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를 고른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우리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특별히 현재 몸이 아픈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가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작곡한 찬송가 98장의 작사자는 최희동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2004년 어느 날 2년 후배인 이 최희동 목사가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잘 때도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노랫말을 늘 지어서 저에게 주는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었고, 가슴이 따뜻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맑고 영혼이 아주 순결한, 참 보기 드문 목사님, 찾아보기 참 어려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맑은 이런 분이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낸 분입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형, 우리 찬송가에 대림절 찬송가가 너무 없는데 형이 작사 작곡한 성령이 오소서가 멜로디가 좋은데 이 곡에다가 내가 예수님 오소서라고 하는 가사를 붙이면 어떨까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날 저의 집에서 예수님 오소서라고 하는 가사를 이 태동 목사가 썼고, 그날 성령이 오소서라고 하는 이 곡은 예수님 오소서라고 하는 곡으로 다시 태어난 바로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희동아, 최초의 찬송가는 시편인데 이 시편 150편이 인류 최초의 찬송가인데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히브리 전통 멜로디로 불렀는데 한국음악 선법으로 한국 찬송가로 이 150곡을 다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네가 가사를 쓰고 내가 작곡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저녁 식사를 하다가 희동이가 교통사고로 영안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를 몰고 온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계속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부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나. 최희동 목사는 그 당시에 온양에 있는 베델교회라고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2004년 11월 13일 오후 7시경에 찬송가 경연대회라고 하는 행사가 지방에서 있었고, 거기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 봉고차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앞에서 서 있었는데 대형 유조차가 중앙성을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와서 서 있는 이 봉고차를 그냥 정면으로 그냥 아주 굉장히 높은 속도로 들이받은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 희동이는 숨이 멈추었습니다. 이 아내와 두 자녀를, 이 두 자녀는 그 당시 큰애가 5살, 둘째가 2살이었습니다. 두고 하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희동이는 40세였고 부인은 28세였고 그렇습니다. 이 부인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나, 그것이 너무 걱정되었고, 영안실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미안하다, 내가 좀 조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봐라. 그리고 한쪽으로 가서 신학을 마침 공부했던 후배였기 때문에 남편이 목회하던 이 베델교회에 이어서 네가 목회를 하는 거 어떻겠냐. 그 표를 안 했지만 그래야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 자리에서 아주 용기 있게 쉬운 결단은 아닌데 결단을 이렇게 해 주었고,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 끝에 이 부인이 그 배달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영안실에 있으면서 참 많이 울었고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막 흐느끼다가 또 통곡을 하다가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정도로 3일 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희동이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실에서 3일 동안 제가 한 질문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시된 답변을 신학에서 신정론, 철학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신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조직신학자 이찬석 교수가 이 신정론을 4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2023년 10월 15일 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걸 요약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고난의 기원,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주장한 것인데 신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은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의 책임을 왜 신에게 떠맡기려고 하느냐. 세월호 사건이 죄에 대한 징벌도 아니고 성장을 위한 고난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그런 비극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을 왜 그걸 자꾸 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고난을 인간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정신학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존 캅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핀 이런 분들인데 이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과정신학을 전개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신학자들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완전히 나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나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율권을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끊임없이 선을 향하는 삶을 위해서 나를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설득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나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어버리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정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전적으로 이 경우에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해석은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과 이 도덕적인 악이 있는데 도덕적인 악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악이죠. 자연적인 악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이런 자연재해들은 인간이 개입한 악이 아닙니다. 쓰나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인데 이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재해에서 오는 악은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때 하나의 툴로 해석을 해버리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정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또 많습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찬석 교수가 너무나 요약을 우리에게 정말 잘 해 주었는데요. 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신학자 박영식 교수는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신앙의 신정론이라고 설명하는데 신앙의 신정론은 칸트가 주장한 신정론입니다. 신앙의 신정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은 인간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박영식 교수는 칸트는 이거를 신앙의 신정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박영식 교수는 책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제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죄에 대한 징벌로서 오는 고난을 인과적 신정론, 교육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교육적 신정론,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고난은 자유의지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알 수 없는 고난은 칸트가 말한 신앙의 신정론에 해당한다고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식 교수가 설명해주고 있는 칸트의 신앙의 신정론은 희망의 신정론이라고 박영식 교수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신정론은 이 세계 내의 부조리와 반목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가 해명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정론이다. 알 수 없는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칸트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희망의 신정론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칸트는 역설을 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신정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면서 예수님은 노마드죠. 계속해서 이동하셨고 길을 걸어가셨고 그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찬란한 태양도 아름다운 숲도 다정한 사람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그냥 고난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제자들은 물을까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향해서 왜 이걸 죄와 연결시켜서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 신정론, 인과적 신정론에 매몰되어 있던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가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지금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죄가 뭐야?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난이 고통스러울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주어서 이 고난을 덜어줄까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죄가 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차가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 기독교는 이와 비슷한 행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오류를 또한 범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 아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죄는 고난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신정론의 해석, 인과적 신정론 이런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이거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인과적 신정론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유대 랍비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유대인들을 다 가르쳐서 아예 세뇌까지 시켜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고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경우에는 인과적 신정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원은 죄에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원인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답변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답변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신정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답변하십니다. 말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난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은 위로와 치유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답변하십니다. 이 답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죄가 뭐냐를 묻고 이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한다. 언제? 낮 동안 해야 한다. 밤이 되면 할 수 없다. 언젠가는 그 일도 우리가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올 수 있다. 그 지경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물론 교회 자체를 위한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안 한다면, 그거를 직무유기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교제로 끝난다면 그거는 커뮤니티일 뿐이지, 동아리 모임일 뿐이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캄캄함 속에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환한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는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집니다. 따스한 햇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파란 나뭇잎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차가운 눈빛이 아닌 자기의 눈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다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까지 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한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황홀한 삶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고난 속에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로와
치유에 이른 고난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신정론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 글을 이 책의 부록에 실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신정론을 합리적 신정론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에겐 비록 삶의 수수께끼를 모조리 해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을 통해 삶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신정론이 놓여 있단다. 고난을 당한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신정론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우리 정성욱 목사님께서 지난 5월 4일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 그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지난주 기획위원으로 모여서 우리 재정에서 1,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자유롭게 정성우 목사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이 목적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당한 유가족들의 삶에, 또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하고 새로운 삶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기에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상실하고 절망을 할 때까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의 답변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셔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일로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정성호 목사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작게나마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이 가족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신앙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